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밥도 먹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그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 1절 말씀, 2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중요한 그 개념이 하나 있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임한 큰 빛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리로다 하는 말씀은 이게 크리스마스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 핸델의 메시아에도 그대로 인용이 되는 말씀이고요.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좀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이 소개를 하는 거죠. 빛이 임할 때 이 땅에서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이 빛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땅은 어두운 땅입니다. 어둡다는 얘기는 무지로 가득 찼다는 얘기고 악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왕궁을 짓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 필요한 모든 그 자재들, 백향목, 그리고 돌, 이런 것들을 이 히람 왕에게 이게 제공받습니다. 기꺼이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고 인부들까지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 왕한테 줍니다. 그 땅이 갈릴리 땅, 바로 여기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받았던 그 땅에 있는 성읍을 20개를 히람 왕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히람 땅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군주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변방에 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 땅으로 서름을 받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나중에 저 북쪽에 10지파가 형성이 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할 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보면 그의 어깨에 채찍이 있었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늘 그들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핍박받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수르는 그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이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그냥 그 자기들의 혈통을 유지하면서 살도록 하지는 않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자기 그 아수르 사람들 뭐 다 한 군데 섞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10지파, 북쪽에 있던 10지파는 아수르한테 망하면서 혈통이 유지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이 유지가 되질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이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 민족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도 배척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 구원의 빛이 비친다. 지금 이 빛이 비치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비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둠의 땅, 핍박을 당했고 압제를 당해서 서름이 가득 차 있는 그 땅에 빛이 비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변방에 있고 서름 당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받아서 그 어둠의 땅에 빛이 비치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어두움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빛은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에 매여 사는 우리의 그 어두운 모습들을 밝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빛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빛이 우리를 밝게 만들고 기쁨으로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않아요. 우리는 빛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빛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 빛 때문 아닙니까?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두워지면 참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세상이 드러나요. 우리가 세상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우울해집니다. 우리 저 북반구에 가면 1년 동안 한 반나절은 반은 정도는 계속 해가 있고 또 반 정도는 계속 어둠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잠깐만 낮이고 계속 밤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종종 그런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햇볕을 쬐면서 걸어라. 그러면 우울증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빛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추스릴 수가 있어요. 기억나던 그 아이돌 그 스타 중에 그 샤이니의 종현이라고 하는 친구 있었는데 2017년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그때 그 친구가 남겨놨던 그 쪽지에 이런 그 글이 있어요.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죠. 빛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진짜 평화가 임해요.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갈등, 전쟁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무슨 조약을 맺고 전쟁을 멈추자.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또 싸우잖아요. 우리가 조약을 맺는다고 평화를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방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의 땅에 그래서 정말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그 허락을 받아서 포로됐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해방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이 땅에 빛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저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갈릴리에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외치시고 그런 일들을 이 갈릴리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변방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었지만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외치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그 무식한 그 갈릴리의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두웠던 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되었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뒷부분 6절 부분을 가게 되면 그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에게 5가지 칭호를 붙여줍니다. 여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붙여진 5가지 칭호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대요. 아까 빛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기를 주셨대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근데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에게 주권이 있다. 그래서 표준 세변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분에게는 이런 이름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의 이름은 뭐라?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둘로 우리말은 번역이 됐어요.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는 말이 더 쉬울 거예요. 원더풀이라는 뜻이에요. 원더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면 원더풀 그러잖아요. 이게 놀랍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이름이 놀랍다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묘자라.
근데 그 다음에 모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모사. 모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모사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의 이 말로 모사 그러면 떠오르는 인간이 하나 있죠.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그래서 이 모사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영어에는 이 모사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카운셀러라고 표현했어요. 카운셀러. 상담자 또는 중재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사라 그다음에 기묘자라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성경에서는 묶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5가지가 아니라 4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는 거죠. 놀라운 상담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랍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기묘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함,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그리고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신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놀랍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다음에 이 카운셀러하고 묶어보세요. 놀라운 중재자, 놀라운 상담자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분에게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싸워요. 둘 사이에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자가 들어가죠.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놀랍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중재자다. 되게 상담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멀리서 거리를 두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동감을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중재하셨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중재했어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중재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중재자,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예수님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묘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할 것이 없는 모사십니다. 카운셀러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전능자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은 나중에 한참 뒤에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변방의 땅, 상처받은 땅, 암흑의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며 거기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번째 같이 생각할 것은 이런 은혜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 우리가 어떻게 이 반응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셨대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대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물이에요. 이 땅에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그 빛이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고통과 채찍에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시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은 그냥 대면 그냥 어이구 선물 좋네, 괜찮겠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다스리던 땅에 내가 왕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는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 없어요. 내가 왕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전에 일본이 항복할 때에 메가더 장군에게 일본 장군이 일본 칼을 차고 이렇게 딱 나타나서 그래서 악수를 청했어요. 근데 메가더가 악수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 허리띠 거기에 묶고 있는 칼부터 내려놔라 그랬어요. 여러분, 칼부터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 그분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게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태도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대면대면에서 만난 사람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 때문에 분노하고 그분 때문에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그분을 무릎을 꿇고 항복하면서 모셔드리든지.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정말 내 인생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돼서 우리의 기쁨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처받고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고 그들의 상처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들, 그걸 하는 것이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얼마 두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항복하면서 우리의 왕으로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어둠의 땅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며, 그래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행적을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